자, 8장 1절 들어갑시다. 일곱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조용했어요. 왜 조용하고 왜 반시간일까요? 자, 일곱 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것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최후의 심판적 재앙이 쏟아지는 전 과정입니다. 재앙적 심판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신 마지막 역사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봐요.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영물 24장로들 천만 천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조용히 있지 않냐고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상태. 시끄럽다기 우리가 나쁜 뜻의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언어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 네 영물과 24장로들과 천만 천사가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emptiness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조용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음을 알리는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완성되는 역사적 시점에 들어와 있고 이게 이 구속의 비밀에 대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숨을 딱 죽이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 구속의 비밀이 성취되는 구속의 날이 가까운 엄청난 역사적 시점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곧 추수인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의 1차적 성격과 그 다음에 복음의 양면의 날과 같은 2차적 성격, 심판적 지향이 함께 진행되고 동시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건, 이 구속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이 반시 고요한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늘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시작되어야만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엄청난 사건들이 역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것이 보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 너희 속량, 너희의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인을 떼자, 최종적으로 떼자 5장부터 바로 7장을 넘어 7장은 막간이라 그랬죠. 이제 8장 1절 전반부까지 펼쳐진 두루마리의 그 역사가 그 사건에 확 다 열리는 두루마리 안에 내용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영혼을 출범시키는 사건들이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이 실현되는 최종적 여리고 전쟁에서 외치라 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는 침묵,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 말세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후 바벨론 전쟁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하늘에서는 침묵,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계시입니다. 이것을 엉뚱하게 상상력으로 뚫어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열리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게 계시 의존적 묵상입니다. 계시 의존적 연구입니다. 이 반시간
반 시간이니까 30분이고 짧은 기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혼란스러운 책들을 그냥 그만 읽으세요. 자, 반 시간, 한 시간. 이 개념은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우리말로 오기까지 전부 1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람어로 기록될 당시에는 30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 시간이 지금의 30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시간적 개념은 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와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24시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 hour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심각하게 우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이 1시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빠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이 세상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은 1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18장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난 다음 심판 이후에 절대적 고요함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요한이 본 그 인, 6인까지 때는 엄청난 심판이 막 진행돼 나가는데 그것이 진행돼 나가고 세상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딱 다가온 7째 인을 떼시니 뭐가 어때? 고요함, 절대적 고요함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무 조용하고 하늘에서 조용하니까 땅에서도 조용하죠. 이 바벨론의 최후 멸망 이후에 계시록 1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게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해석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절대적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망했으면. 그리고 이 1시간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 4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그 계시를 말씀하실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받은 심판 경고의 시간이 1 hour였습니다. 자,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서 있는 거는 그냥 뻘쭉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다가 rise up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standing이지만 이 standing을 히스테미로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런 히스테미만 보면은 서 있는 거지만 이것이 아람어로 이해를 할 때는 rise 했다가 standing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었던 거죠. 엎드려 있었다면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자, 이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히브리어의 독특한 히브리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 제가 얘기했죠. 동일한 내용을 맨 처음과 나중에 넣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과 그 결과들이 그 다음 그 밑에 구조 위에 구조에 들어가는 것. A, B, C면 그 다음에 C B A-A로 온다는 거. 그렇게 제가 전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와 구약에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7 천사에게 나팔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도들 기도와 함께 향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른 천사 향로의 단위에 불을 담아서 향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번에는 그 향로를 땅에 쏟아 붓습니다. 쏟습니다.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받은 7 천사는 누굴까? 자, 여기에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나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 예,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의 천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천만 천사 중에 어떤 무작위로 그 누구 이런 부정관사가 아닙니다. 정관사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4장 계시록 4장 하늘의 보좌에 등장하는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영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7 등불 켠 것, 이건 해서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했죠. 7 빛의 근원이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은 것은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7 빛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니까 이 7 빛의 강원이라고 하는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세 부류의 또 한 부류였지 않겠는가. 네 영물이 보좌의 위에 안에 밖에 24 장로들은 보좌 주위에 그리고 7 빛의 근원은 보좌 앞에. 그래서 2번 지금 여기 2번을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쉬하여 서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전 천사일 수도 있다. 천사들은 엄청난 계급사입니다. 무시무시한 계급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헌군주제 같은데 군림하다 다스리지 않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입니다. 사법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권도 있습니다. 천사들마다 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2번에 설명한 이 7 빛의 근원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어전 천사일 수도 있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칭해져 있는 그 천사들일 수도 있다. 7 교회의 종들에게 보냄을 받는 천사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애굽인을 심판 집행한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에녹서 1장, 에녹 1서 20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7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라카엘, 레미엘. 사실 천사들은 그 계급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과 함께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경배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 새끼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처럼. 자, 나팔이 사용된 예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연구할 필요 있냐? 그럼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정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만나기 위해 강림하실 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는 진중에 있는 제사장들이 분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그걸 들으며 다 떨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70억, 80억, 9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90억이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이 하늘에 강림하시고 땅에 재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에 성자 하나님이 천사장의 소리, 호령과 외침이죠.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부활하고 휴거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최종적으로 보이실 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부수적인 요소들만 보여주셨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그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뿐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한 번, 성령 하나님도 그가 나타나실 때 올라와 신랑을 맞으라. 보라 신랑이다 맞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나타나시는 성령님도 언제? 마지막 나팔에. 나머지는 이렇게 눈으로 참고로 보세요. 나팔을 이렇게 한 12개로 지금 나눠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 자, 이제 또 다른 천사입니다. 와서 제단 곁에 서서가 아니고 rise 한 다음에 standing 했다고 그랬죠. 일어나 서 있는, 위에서 일어나 서 있는 상태.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많은 향 혹은 향기름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거를 아람어로 봤을 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 안에 기름을 부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는 저 뉴에이지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운동을 하면은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이단으로 잡는데 정의철 목사를 들이패버린 게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뭐 쌈박질하는 쌈닭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진짜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의 심정으로 두들겨 팬 겁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봐요. 이제는 미국 법정 안에다 던져버릴 거니까. 지금 성경이 분명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기름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안에 기름을 부어 이것이 여기 지금 아니 번역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합하여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이 뜻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게 아니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유를 향로 안에 받았는데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들이 들어와 있어요. 향기름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을 말해요. 자, 이 또 다른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예슈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전 인류 아담으로부터 재림 직전까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천사. 자, 금향로의 기도의 향연, 기름, 구름 같은 거죠. 연기가 이렇게 뭉실뭉실 지금 올라가는데 이 기도의 중보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중보자를 그냥 대단한 어떤 요것만 일하는 천사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심지어는 헌금과 그들의 역사 수고와 작은 선한 일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주는 일까지도 싹 가지고 보좌 제단으로 가는 것은 천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로에 담겨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또 다른 천사는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와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이 이 8장 이 부분과 계시록 14장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향을 드리자 그 다음에 보좌의 연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 땅에 이제 쏟아지는데 무저갱에서도 연기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연기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이 연기와 더불어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의 고난의 연기예요. 그럼 악한 자들의 고난의 연기가 뭘까? 악한 자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죠. 여기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이 내는 신음소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악한 자들의 비명소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잘 보면 이런 게 재밌게 아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학력이나 뭐 가방끈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보여주게 하시면 진짜 재밌네. 그러네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해요. 4절 향연. 이 향연을 vapor. 이게 기름 증기입니다. 향기름의 증기. 그렇게 보면 돼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또 다른 천사가 예수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1절에서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쯤 고요했는데 이 고요한 게 어떤 해석하시는 학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을 결정하시니라 천상세가 조금 조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주석에 많이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세상에 유례없는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2021년 오늘 현재까지 약 75년 동안 세계에 대전쟁은 없었습니다. 나팔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엄청난 평화가 유지됐죠. 공산주의의 몰락도 받고. 지금 중국이 너무 까부는데 글쎄옵시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가득 채워서 그 뜻이에요. 조금 담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꽉꽉 채우는 것. 땅에 소돔에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 행위를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아람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 땅에 쏟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집니까? 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불바다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불바다되는 일.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며 다음에 들으세요. 다음 내용을 또 들으세요. 다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향기름을 부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한 바로 그 향로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아마 금향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향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아닙니다. 분향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불이 있는데 이 불을 다시 담아갖고 땅에 쏟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응답이 땅에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의 형태가 내용이 뭐냐? 불바다가 되는 거다. 불이더라 이거죠. 불. 그리고 이것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죠. 하늘에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죠. 하늘들이. 땅도 엄청 흔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사건은 뭐라고요? 여리고 금성철벽을 무너뜨릴 때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최종적인 사건은 대지진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의 음성과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만 여러분 천둥 무섭게 치면 심장이 벌렁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흔들려 땅도 흔들려. 하늘은 종이 축이 만들리는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까지 막 떠나가. 땅은 그냥 문자로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옛 창조에 속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구약적 근거가 계시록 에스겔서 10장 2절 이하입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천사죠. 보호자에서 손으로 숯불을 가득 움켜서 그것을 성읍 위에 흩뿌리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이 묵시적 행위는 누구와 관계되냐?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징표를 받은 의인들. 지금 이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는 숯불, 횃불 같은 불, 번개 등 심판과 관련된 그런 요소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0장과 1장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움직일 때 나타났던 그 묵시적인 그런 환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겹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만 쏙 나타났고 저거는 저기만 쏙 나타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영계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지금 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의인들의 이마에 징표를 이렇게 새기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 이 5절에 지금 5절 이하에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도 흔들렸죠.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 그러고 16장 18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큰 지진이 없었어요. 8장과 16장입니다. 8장 이 다음에 또 16장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8장에 있는 나팔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16장에서는 대접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점점 좁혀가며 구체화돼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같은 겁니다. 이게. 자,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저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도 흔들리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불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 이런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당장 늙은 걸 주고 히프트 들겨주는 설교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안 하면 교회를 왜 떠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처음 사귈 때는 다 어느 교회나 다 신혼기간이 있는 거예요. 옮긴 일을 잘했다 싶고 너무 좋지. 그러한 교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6절 나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서도 아람어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진 거는 손에 딱 잡아서 빰빠라밤 이게 아닙니다. 이 가진 거는 얼마나 큰 거를 가졌냐 등이나 어깨 위에 등에 치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졌다는 뜻이.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는 말이 없고요. 일곱 천사가 나팔 요 단어도 없고 아람어에는 아람어 원문에는 본문에는 불기를 뭐 같은 말이겠지만 비슷하게 쓰이는데 소리를 외칠 이 뜻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팔 대신에 나프시온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나프시 혹은 네페시 결국 히브리어를 가지고 소리만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우리가 영어 드럼통을 갖다 도라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나페시를 아람어 사람들이 외래어로 자기네식으로 부르는 것이 나프시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천사가 무엇을 준비했냐?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는 말의 실제적 의미는 그들의 영 혹은 그들의 혼들을 준비하더라. 자, 그동안 우리가 알고 듣기만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것들이 보이는 이 아람어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팔은 여호와의 전쟁을 계시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나팔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전쟁이나 소행성 충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에는 항상
그 전쟁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의 싸움도 있지만 역사 안에서 실질적인 그 적국의 군인들을 죽이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한 중요한 것은 늘 그 배후 세력인 신들, 그들의 신들, 맘몬이건 그들의 몰렉이건 이세벨의 신, 아합의 신, 가나안의 신들, 소돔의 신들, 애굽의 신들, 이렇게 신들, 곧 영들을 심판하여 고통을 주는 내용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애굽은 그냥 몰락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대로 완전 몰락해버렸어요. 가나안의 신들도 몰락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라는 말이 그들의 영 혹은 그들의 혼 혹은 그들의 영혼들을 준비하더라. 그들의 영혼들을 그들에게 소리칠 준비를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이 나팔에 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딱 볼 때 지금 계시록 6절에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울려 불려질 나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울려 불려질 나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설명 뭐 다 부수적인 거라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강림하실 때 큰 나팔이 불리고 성부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이 불리는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재림의 날이고 강림의 날입니다. 뭐 공중의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러고 지상에 내려오는 걸 또 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얄팍해서 되겠어요. 학자들이. 억지로라도 그냥 성도들한테 부담스러운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큰 나팔을 불고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스바냐서 1장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스가랴서 9장 14절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겠어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지진과 불바다가 되는 거죠. 바빌론 섬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세상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계시록 8장이죠 이게 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그때 보여. 어디서? 하늘에서. 파루시아 얘기하면 안 돼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를 휴거를 위해서 일단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7년 장치하다가 내려오신다는 이런 진짜 개소리 같은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학의 이름으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가 이때예요. 공중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공중 재림이죠 이게.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함께 보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 순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팔이.
7번째 나팔이라는 소리죠. 뭐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해석을 하려고 들어. 억지로 이거 말 안 하려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첫째 부활.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이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거죠. 어떤 것은 성령으로 받지 않았으면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할 때는 이게 주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게 주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 순서를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 이후로도 부활이 계속되고 있대요.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 어느 곳인가 지금도 부활이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어느 곳에든 반드시 한 번 이상 보여야 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육체로 살아나는 것은 엘리야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만 2번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이 천사장의 소리라는 것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이 호령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은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 신랑을 맞으러 들림받는 신부는 휴거인데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때 우리가 모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거룩한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내 사람을 겁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공중에서 7년 잘 취할 거야. 너나 남아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이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앞으로 오는 시대를 못 견딥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